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다. 르무엘의 잠언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의 잠언이 아니라 르무엘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죠. 그게 르무엘의 어머니였다 이겁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한,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교훈하고 훈계한 것을 르무엘이 이제 다시 알려주고 말해주어서 그 르무엘의 잠언이 지금 1절로부터 9절에 우리가 본문을 대하고 읽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식이 뛰어나거나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대개 인생의 어른들이, 또 그게 꼭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지 않더라도 그 어떤 그 부족이나 가문이나 민족이나 이런 속에서 쭉 대대로 전승되려 내려온 그런 그 유훈들 같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통과 역사 속에서 또는 문화 속에서 그렇게 이제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결론이 나오거나 시를 쓰듯이 이렇게 시상을 떠올려가지고 그랬다는 것보다는 삶에서 쭉 인간의 개인의 삶도 되겠고, 또 인간 사회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되어진 그런 삶의 교훈들인데, 이제 그게 스승이 선생님들이 할 수도 있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이 산전수전을 겪고 인생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얘기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가정에서는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잠언에도 보면 아버지의 말에 청종해라,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게 내 어미에게 잘 귀담아 들어, 어미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머니 아버지들, 또 우리의 선조들이나 이런 어른들은 그냥 나를 육체적으로만 낳아준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앉아서 여기 우리 집사님네처럼 홈스쿨링 해가지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막 공부를 가르쳐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무언의 그런 교훈과 잠언을 얻기도 하지만, 또 이 지혜 있는 아비들이나 어미들은 이렇게 이제 정말 잘 정리가 된 것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주 그 지혜로운 어머니 아니었나, 여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르무엘에게 주었는데 이 어머니가 주니까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평범하고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르무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터득하고 그런 걸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 내가 이걸 꼭 마음에 명심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르무엘의 잠언인 경우에는 지금 왕에게 주는 잠언이다 얘기입니다. 왕에게.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 왕도 없고 또 왕이 없다 그래도 무슨 대통령이든지 무슨 시장이든지 도지사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그러면 오늘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나? 우리에게는 별로 이거는 왕이나 그냥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잠언이고 교훈이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에게도 주는 것이면 우리가 다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다 그런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길러지고 하는 거니까, 왕이 유념을 해야 될 잠언이지만 왕만이 아니라 어떤 어머니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이제 일반화시켜서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왕이라고 하는 그 특별히 보통 아들, 보통 딸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게 아들이면서도 왕의 직책을 수행하는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잠언을 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할까?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자, 아들은 지금 이제 관계로 보면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 아들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아들입니까? 태에서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에서 난 아들. 아, 그러니까 서모가 아니고 친모로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몸에서 태어난 아들. 그런 의미에서 아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아들아. 그런데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 많은 아들, 딸들이 아니라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는 게 뭐 몸에서 태어난 내 태에서 내어난 넌 내가 우리말로 하면 배 아파서 난 아들이야. 내가 막 너 가지고 내가 입도 타고 뭐 그냥 먹을 것도 없고 황달도 걸리고 또 낳을 때 난산도 돼가지고 막 목숨이 오갔는데 너는 내 몸에서 내 생명에서 뭐 성경대로 하면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내 아들이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이야. 뭐 그런 뜻이겠죠. 자기와의 관계. 근데 이 아들을 또 뭐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서원에서 얻은 아들?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사무엘만 한나가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하나님 나 아들 낳게 해주세요. 나 우리 자녀 낳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낳아서 이름도 사무엘 이렇게 붙였지만 사무엘만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아들 딸들이 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서원해서 우리가 뭐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그리고 뭐 간구해서 낳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간구를 했던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내가 간구해서 난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내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생겼는데 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낳는데 그러면 그거는 내 자식이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모든 생명과 모든 우리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거지. 생명이 나 자신을 포함을 해서 내 몸에서 태어나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게 서원을 했든 안 했든 서원한 사람은 더 그 가치를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 르무엘이 어머니가 내 아들, 난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는 내 몸에서, 내 태에서,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임신해서, 그래서 내가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내 핏줄과 내 모든 것을 이어받고 내가 주어서 기른 아들이다. 그 얘기고, 그리고 너는 나와의 관계, 내 몸에서 탯줄을 끊고 나온 것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의 내용도 그 엄마가 무슨 얘기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만 지금 누구에게 잠언을 주느냐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 몸에서 난 아들이지 내 아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이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건전한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생각입니까? 내 아들인데 그냥 내 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비롯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내 분신과 같은 아들인데 그래서 너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이 비법과 비밀을 너에게 얘기해 줄 거야. 뭐 얼마나
얼마나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건 상관할 수가 없지. 여기서 벌써 뭔가 마음에 뭐가 오잖아요. 진한 뭐가 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말해요. 뭘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뭐 그럴 때 그때 정말 이런 거.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야. 그런데 넌 내 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주신 거야. 또 내가 너 위해서 말이야. 너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어. 서원해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벌써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관계성의 이야기만 봐도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지혜 있는 그런 어머니로구나. 자, 또 하나는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너 르무엘아. 넌 이름이 르무엘이니까 뭐 그 이름 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 르무엘의 어머니, 너는 왕 아니야. 너는 왕이다. 왕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그냥 보통 그냥 뭐 농사 짓는데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자연 앞에서는 겸허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왕이라고 하는 또 하나 아주 분명한 자기 아들에 대한 정체성. 또 르무엘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인가? 엄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효도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지. 이게 이 왕이라 이거 왕.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아빠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는 누구일까? 그럴 때 하나로 나를 가장 중요한 가장 그런 아내인 내가 과연 그게 나의 정말 가장 핵심일까?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공무원이니까, 나는 뭐 군인이니까, 그게 정말 나일까? 여기 르무엘 보고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왕이니까 너 부모에게 잘해, 조상에게 잘하고 제사 잘 지내,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잖아요. 왕, 너 르무엘아. 너는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건데 너는 세상의 왕으로 사는 왕 아니냐? 왕에게 합당한 지금 잠언을 준단 말이지. 왕에게 합당한.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내게 무엇 해줄까? 그러고 얘기할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야, 진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들어주는데 무슨 동화 같은 얘기지만 소원을 들어준대. 그럴 때 막상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도 뭐를 구해야 될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나에게 그래 너 꼭 내가 기도 들어줄게. 내가 너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래요? 구할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우선순위로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가 하나님 난 딴 것보다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정리가 되셨어요? 뭐 지금 당장 시험 보니까 애가 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아이고 오늘 뭐 수능 성적 발표라면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좋은 학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찬스밖에 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루어줄 테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결혼 못한 자녀를 아이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애들 결혼하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그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사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사업 일으켜 주세요. 그거 얘기해야 돼. 무슨 얼마 전에 무슨 아빠 찬스니 뭐 무슨 찬스인데 우리가 하나님 찬스를 쓴다면 그때 뭘 써야 되느냐? 이게 분명한 사람은 내 마음에 이런 염원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런 그 뜻을 품고 살았는데 그 뜻을 못 이루었어요. 이렇게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와지는 마음의 안타까움 그것도 있겠지만 더 안타까운 건 사실 없어. 그리고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야. 비 올 때는 우산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배고플 때는 국밥이라도 한 그릇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몸이 아플 때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게 수시로 바뀌면서 인생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야. 내가 망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도요. 난 이게 중요한 거야. 내 인생에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그것부터 그게 돼야 돼요. 그러는 게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뭐 왕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르멜의 어머니는 자기가 왕도 아닌데 이게 딱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주는데 야, 건강 조심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유형의 잠언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뭐 가지를 친다면 세 가지일 수도 있어요. 자, 잠언을 줍니다. 교훈을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자, 첫째, 내 아들아, 너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뭘 얘기할까, 어떤 걸 말해주면 좋을까, 그리고는 이제 3절부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에게 얕잡아 보고 폭력 행사하지 말아라, 발길질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자, 잠언은 이렇게 해라, 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지런해. 너는 정직해야 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 너는 말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위하면 안 돼.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르무엘의 어머니가 너는 왕이니까 이렇게 해, 이런 말로 하질 아니하고 넌 왕이야, 왕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합당치 않은 것을 하면 안 되지. 왕에게 어울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왕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너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그리고서 답지 않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서 첫 번째 꼽은 것이 뭐겠습니까? 야, 너 여자 문제입니다. 뭐 이게 넓게 얘기하면 성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왕들이 뭐 오늘날은 글쎄 좀 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또 모르죠. 오늘날도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하도 사회가 투명해지고 또 의식도 이렇게 이제 발전돼 있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지만, 그러나 뭐 우리나라도 왕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 시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다 요종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무슨 각이 있다고, 무슨 삼천각이 있고 무슨 각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다 그렇게 하고 말해요. 뭐 더군다나 옛날 무슨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외국에서 사절이 들어오게 되면 음식도 잘 만들어서 대장금 같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보약도 만들어 줘야 되지만 다 뭐가 따라붙어요? 다 술과 여자 아닙니까? 너 왕으로 너 여자에게 힘쓰면 안 돼. 뭐 요즘으로 말하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란하면 안 돼. 힘을 거기다 쏟으면 안 된다고. 예? 꼭 어떤 성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윤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 이게 뭐 보통 그 농사 짓거나 장사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에게 이게 먼저 오겠습니까? 근데 이 왕은 그런 건 다 갖추어진 사람이야. 뭐 먹을 게 걱정이겠어요? 무슨 뭐가 걱정이겠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옛날같이 보릿고개를 생각하고 먹을 게 없고 아이들이 말이에요 참새 제비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데 저녁에 들어갈 때 먹거리 하나, 밀가루 한 봉지, 쌀 한 봉지 사가지고 가지 못할 시절이 될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물론 지금도 어려운 이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왕은 아니더라도 옛날 왕 못지않게 누리고 있잖아요. 먹을 거 풍족하고 시간이 있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는 왕들이나 누린 건데 오늘은 우리는 사실 왕이 아니라도 옛날 왕 못지않게 누리자.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노인네들 스마트폰 요금 그거 돈 뜯어먹는 그거 있다며.
근데 그게 뭐 왜 노인네들이 뭐하러 스마트폰에 그렇게 요금이 많이 나올까? 통신 요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 자꾸 보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보게. 근데 그 보는 게 뭐예요? 뭐 무슨 정치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유튜브를 보아서 통신료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상한 건 뭘 자꾸 그냥 어떻게 열어보니까는 어이구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이게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 막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있는 애들 같으면 인터넷으로 그러고 막 뭘 어떻게 그런다든지. 근데 요즘에는 노인네들이 그런다. 이거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왜? 음식 잘 먹고 건강하고 말이 60이고 말이 70이지. 옛날 50살 먹은 사람보다 요즘에 더 뭐 몸짱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옛날에는 왕이지만 오늘 우리는 왕이 아니더라도 다 옛날에 왕 이상가게 오래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 좋고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 이거 더 꼬부라치고 요양병원에 누워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잠원이 뭐 이게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지금 뭐 그냥 앉아서 저기 누워가지고 소변 대변을 받아내는 요양병원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 그분들에게 뭐 이게 이런 잠원이 뭐 아니 지금 목숨이 오가고 있고 말이에요. 그냥 막 혼수 상태 들어갔다가 정신이 깨어났다가 누구를 알아봤다가 몰라봤다. 근데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 뭐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에게 쓰지 마. 이런 잠언이 뭐가 그분들에게 뭐 그렇게 현실적인 거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르무엘 왕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거. 그리고 하나는 술 문제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여자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 뭐 이거는 남자들만 듣습니까? 예? 남자들만 듣냐고. 예전에는 주로 남자들이 그런 권한이 있고 여자들은 거의 피해를 입는 쪽에 돼 있지만 요즘에는 물론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남자들이 좀 더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여자들도 얼마나 자유분방해요. 여자들도 얼마나 맘만 먹으면 예? 그러니까 여기 르무엘의 아들만이 아니라 르무엘의 딸들도 야, 넌 남자에게 힘쓰지 마. 뭐 이렇게 이게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언에 2절 3절에 보면 이게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왕만 멸망합니까? 옛날에는 이 왕들이 이걸 누리고 이거를 뭐 만끽했으니까 결국 몸도 망가지고 그리고 정치도 문제가 생기고 많은 일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 몰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도 한두 사람의 제후나 황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 자체가 권력과 돈이 있고 그럴 때에 이런 문란함이 오게 될 때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가는 아주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역사가들도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여기 멸망시키는 일, 너 그거 해 왕이 돼가지고 너 망하는 길이야. 그거 해서 되겠냐?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무언가 술 문제 아닙니까? 포도주, 독주 이거 가까이 하지 마라. 사실 왕이 술 먹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연회가 많고 뭐 파티하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이 따라오는 것인데 여기 르무엘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 술 조심해야 돼. 포도주 마시는 것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한 일 해. 합당하지 않은 일 하지 말고. 근데 사실 포도주는 뭐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술처럼 보이지만 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포도주라는 게 그게 뭐 우리로 말하면 반주 같은 거, 그냥 음식 먹을 때 위스키 같은 거 그냥 다 따라오는 거. 독일 사람들 맥주 마시듯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조심하라는. 르무엘아, 포도주 마시는 거 딴 사람들은 몰라. 농부들은 모르고 상인들은 몰라도 왕들에게 말이야 거기다가 힘쏟으면 안 돼. 좋은 와인 어딨나, 좋은 포도주 어떻게 하면 담그나, 너 거기다 신경 쓰지 마라. 응? 그리고 또 하나, 포도주만이 아니라 독주 너는 마시면 안 돼. 주권자들에게는 마땅하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마땅치 않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요. 술이 뭐 건강에 나쁘다. 뭐 술 마시면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의학적이고 무슨 그런 건강의 차원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왕이 술을 먹게 되거나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느냐. 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왕 5절에 보면 술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려.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 그래서 곤고한 사람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너 제대로 정신이 나간다고. 술 먹으면 술에 빠져. 정신이 흐려져. 왕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특별히 독한 술 먹어가지고 정신 빠지는 일. 그러면서 술이 죄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이 얘기예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얘기해. 그래 술은 있어야 되고 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독주도 있어야 되고 독주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 누구? 6절에 죽게 된 자에게. 독주는 죽게 된 자. 우리가 무슨 전쟁 영화 같은 거가 그런 거 하악할 때 전쟁터에서 막 뭐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 전쟁터에서 포탄을 맞거나 총상을 입거나 그런 사람들이 수술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탄피도 뽑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무슨 마취제가 있거나 뭐가 어떻게 수술실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주를 먹이잖아요. 독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기도 하지만 독주를 먹여서 그래서 그 술 기운에 그냥 그 고통을 조금 진통을 더 겪게 하고 그러니까 죽는 자에게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자. 야 술이라도 먹어야지 내가 맨정신으로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는 사람은 그걸 먹어야지 어떡하니. 예? 맨정신에 그게 아니고 독주는 죽게 된 자. 그들에게 독주가 혹시 필요할지 몰라. 독주는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다 이거야. 여기다가 어울리지 않는 거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 이 독주는 정신을 잃거나 마취를 시켜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근심이 되고 잠이 오지 않고 말이에요. 막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그런 사람이 혹시 술 기운에 말이야. 술 기운에 좀 잊어버리고 그래도 무언가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런 사람에게는 혹시 그게 포도주가 필요할지 몰라. 근데 너는 왕인데 말이야. 너는 왕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독주나 포도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혹시 쓰여도 왕에게는 합당치 아니하다. 너는 하면 안 돼.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7절에 보면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서 그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자기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혹시 잊어버려야 되는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8절 9절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런 왕이 이런 게 이뤄지면 그러면 이거 안 되니까 왕은 항상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어야 되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든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뭐 술 먹어가지고서는 정신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물인지 불인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할 일인지 이렇게 할 일인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대통령이나 뭐 검찰이나 누가 됐든 이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다 지금 똑바로 판단해야 된다고. 잘못 판단하고 오판하면 자기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 시민과 국민들이 다 떠안고 불안하고 고통하게 돼. 그러니까 술 안 먹더라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꼭 알코올 들어가 있는 독주나 알코올 들어가 있는 포도주만 금해야 됩니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 가져다 주는 참모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동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무엇가 옳은 건지 무엇가 잘은 이게 지금 팔을 끊어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팔을 계속 붙들어 놔야 될 건지 나중에 팔 끊어내지 않고 다리 자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목숨까지 다 버리는 경우로 진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팔다리를 끊어서라도 내가 장애를 입고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러고 해야 할 일인지 이거 잘해야 한다 이게. 좀 우리나라도
왕들과 왕이 꼭 아니더라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그러면 독주에 생각이 흐려지고 술 취해가지고 가을짓자 걸어가지고 일 다 망가뜨리고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루무엘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데에 이게 술이, 독주나 포도주가 분위기 잡는 데는 좋을지 몰라. 너 그거 먹고 나면 기분이 화해지고 뭔가가 말이야 얼굴이 불그스레해 말이야, 뭔가 다 기분이 들떠서 좋을지 몰라. 너 그러다가 나라 말아 먹는다. 너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딴 사람은 그래도 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여기 지금 너는 말이야 왕이야. 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판단이 흐리면 안 되거든. 그러면 그 판단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왕의 직능 가운데 하나,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왜? 결국은 판단 잘하기 위해서다. 왕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인데, 통치 잘하고 판단 잘하고 정책을 잘 수립해야지. 안 그러면 경제고 윤리고 도덕이고 신앙이고 종교고 인권이고 다 망가지고 어리죠. 자,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이 뭐예요? 왕의 기능 가운데서 지금은 뭐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삼권 분립이 아니니까 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통치하는 거지만, 이 통치의 또 다른 내용은 뭐냐?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거예요. 그 왕이 대법원장도 다 겸하는 거 아니에요? 입법부 수장도 겸하고 행정부 수장도 겸하고, 왕이 모든 걸 다 거머쥐잖아. 어떤 데는 종교까지 다 거머쥐어서 재정일치로 가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흐리멍텅해가지고 재판하겠어? 재판 똑바로 해야 돼. 판단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재판을 잘하라고 하느냐? 뭐 혁명분자들이 나왔는데 뭘 정권에 도전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되는 게, 이런 판단 잘하라고 하질 아니하고, 이 재판을 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 공의. 재판의 본질은 공의야. 정의롭게 해야 돼. 네가 흔들리고 말이야, 네가 팔이 안에 굳고 말이야, 너 자꾸 너를 수성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이 공의가 모두에게 필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공의가 필요해. 그런데 진짜 공의가 더 필요한 건 약자들이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왕이 판단해주지 않고 재판장이 판단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 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싸우지. 저희들이 뭐 보내가지고 말이야, 뭐 동원해가지고 군사 동원하고 재력 동원하고 인맥 동원하고 틀어막을 거 다 틀어막고 저지를 거 다 저지르고 쥐두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 힘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지.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방패가 없잖아. 그 왕이 그거 하는 거다 이거야. 네가 재판 잘해.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말이야, 너 공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돈 있는 사람 돈 가지고 해. 힘 있는 사람 힘 가지고 한다고 네가 안 도와줘도, 누가 안 도와줘도 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호해. 그런데 아무도 돌봐줄 수 없고 뭐 억울해도 하소연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 누가 하니? 왕 네가 칼 있잖아. 내가 힘 있잖아. 그런데 그 칼과 힘이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지키는데 그 힘을 쓰고 자기 상대방들을 압제하는 데다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 뭐 왕 왜 하니? 그 얘기 안 해? 공의, 정의를 하는데 너희가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8절 얘기해. 너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너 입 열어. 보통 사람은 입 못 열어. 입 열었다가 괜히 어떻게든 겁나. 너는 입 열어도 되잖아. 네가 권력 가졌잖아. 너 입 열라고. 네 거 보호하기 위해서 입 열고 네 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약한 사람의 말을 대신 해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그거를 말해주는 거지. 예? 여기 너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해줘야 돼. 고독한 자의 송사를, 변호사 한 사람은 살 수 없고 검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판사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네가 판단하는 재판관이니까 잘 들어서 너 그거 하기 위해서 술도 먹지 말고 여자에게 힘쓰지 말라. 여자에게 힘쓰고 술 먹어가지고 힘 다 빠지고 정신도 없고 관심 딴 데가 있고 재판 오면 그냥 적당히 알아서 그냥 돈 있는 사람 그냥 풀어주고 없는 사람은 갖다가 쳐넣든지 막 그렇게 하면은 너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왜
힘 여자에게 쓰지 말고 왜 술을 먹지 말아라. 뭐 건강 유의해서 뭐 너 인기 좋으라고 뭐 너 왕의 직능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왕의 직무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왕이 뭐 하는 거니? 이거 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치는 르무엘이 했겠지만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답구나. 왕의 어머니답구나. 이런 철학과 이런 신념이 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무엘이 그 어머니에게서 그걸 배우는 거지. 자기 아버지 왕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야, 넌 왕이잖아. 어? 왕이 술 안 먹는 거 그저 내 건강 하나. 넌 술 먹어서 건강 망가져도 괜찮아. 주치의 있고 맨날 검진할 거고 최고 의사들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뭐 술 먹어가지고 까짓 거 좀 상한다고 금방 다 해독시키고 다 할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다. 어? 그 일반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건강 간 상하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왕은 지금 자기 건강은 다 챙겨줄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술 안 먹어라. 술 먹지 말아라. 뭐 이것보다 넌 네 본분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아니겠어요? 자, 르무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18절로부터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잠언의 마지막이야. 근데 잠언의 마지막인데 이게 사실 결론과 같아요. 근데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 10절로부터는 뭐냐면 여기 이 잠언은 그냥 소박한 가정 얘기야. 가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 범주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했는데 지혜 그러면 우리가 뭐 지혜가 이론적으로 이게 지혜다 저게 지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혜의 결론이 뭐냐? 평범한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왕처럼 통치하고 다. 그래서 가정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이 잘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그게 지혜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업 잘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이 더없이 행복해. 더없이 정말 보기 좋다고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언가 현숙한 여인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 잠언에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 잠언에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뭐 무슨 뭐 술람미 여인 얘기하고 뭐 우리가 뭐 그러지만 성경 전체의 분위기에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주는 이미지는 그렇게 아름답고 야 진짜 아름답다 여자는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여자들은 음란한 사람, 미혹하는 사람, 그리고 별로 값어치가 없는 존재. 그 잠언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음란하다 그럴 때 남자가 음란한 것도 있지만 여자들 조심하라. 이게 음란한 여인 정통하는 눈으로 말이야. 그냥 눈짓하고 말이야. 마음을 빼앗아가 이런 여자들 조심하고 너 그런 여인 집에 말이야. 그런 집에 함부로 드나들면 안 돼. 그 남자 너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여자 때문에 망가진다 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잠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게 위험하고 별로 그렇게 도움이 잘 안 돼. 그런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현숙한 여인을 얻는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누가 이런 사람을 만나겠니? 누가 이런 사람을 아내로 얻겠니? 아내가 이런 아내 쉽지 않아. 어디서 얻겠니? 은연중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어디서 얻어? 네가 뭐 연애해가지고 얻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뭐 돈 주고 그런 여자 사와? 그런 이 현숙한 여인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동안 많은 지혜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혜의 삶을 얻으려면 좋은 아내뿐이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지. 현숙한 남편, 현숙한 아내, 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이게 지혜다 이거야. 혼자 똑똑하고 혼자 뭐 성격 좋고 혼자 어째도 혼자 믿음이 좋아도 이게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거. 이런 점에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한번 보세요. 이 잠언 32장의 10절로부터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10대절에 있는 한 20절 가량에 있는 이 얘기 가운데 현숙한 여자, 또 아주 지혜로운 남자, 그 사람은 인생에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이다. 뭐 구운 더덕이 긴 말 필요 없이, 네? 뭐 혼자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결혼을 해서 산다 그러면 나도 나지만은 내 배우자가 이런 걸까? 남자들은 이제 현숙 여자라는 것으로 보면 되고, 또 우리 여선교회는 여자들은 여기다가 남자를 대입을 해서 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서 꽃 피우고 지혜가 어디서 뿌리를 깊이 내릴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회에도 필요하고 학교에도 필요하고 뭐 동네에도 필요하겠지만 이 가정을 보면은 가정이 지혜의 보고다 이거지. 지혜의 보고다. 자, 그러면 어떤 여자가 그런 것일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느냐? 진주보다 더 귀해. 진주에 비할까? 어떤 보석이나 어떤 보물보다 보석 가진 거 자랑할 거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현숙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다 못 살피지만 이렇게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얻으면은 가정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남편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남편이 잘 된다는 거야.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가 나다니고 그냥 남자는 그냥 그냥 여자가 훌륭하고 여자가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잠언의 얘기는요. 현숙한 여인은 이 여자가 뭐 여자 대통령도 되고 여자 뭐가 돼가지고 사장도 되고 해가지고 이 여자가 그래서 그냥 남자는 그냥 그 덕만 보고 그저 그냥 누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여자는 이 지혜로운 여자가 남편을 뛰어나게 만든다. 남편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남성 우월 문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달리 얘기하면 정말 지혜롭고 현숙하고 정말 좋은 남편은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존경받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기 아내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여자가 자기가 지혜로워져서 야, 이 사람 훌륭하구나, 이 사람 정말 학식이 많아지네, 유명한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보다는 자기 배우자를, 남편을 성문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존경하게 만들고. 아니,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 자기가 훌륭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막 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아까 르무엘처럼 어머니는 이름도 없어.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지.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지혜의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남편이 그냥 올라가, 남편이 존경을 받고, 남편이 모든 사람이 말이야 이 여자 보고서 이 보통 여자 아니네, 훌륭한 신사임당 같은 여인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면, 정말 좋은 후덕한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 자신이 행복한 것보다 그 아내가 존경을 받고, 아내가 높임을 받고, 아내가 뭔가가 가슴을 펴게, 그런 원리 아니겠어요? 여기 이 사람이 좋은 것보다 남편이 잘 되는 게, 결론은 그렇게 나가요. 현숙한 여인이 뭐냐? 그 여자 만나가지고 남편이 달라진다 이게. 남편이 훌륭해지고 남편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해요? 이런 여인이 이제 여러 가지 덕목을 많이 얘기해요. 여기 보면 참 여러분, 이런 여자를 만날 수만 있으면 야,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인이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몰라, 미모는 어땠나 몰라도 뭐 외모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가 이것만 읽어가지고 그럴 수. 근데 이런 여자들이 되게 또 외모도 예쁘다고 또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별 상관이 없을지라도 나머지 이 여인에게서 정말 여기서 몇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는데 이 여자는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잠언의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39절 가서 보면, 이제 30절에 가서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곱기도 하겠죠. 아름답기도 할 거야. 그런데 고우면 얼마나 곱겠냐. 아름다우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또 딴 데 없겠어? 그거 다 헛된 거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숙한 여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야. 이게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의 결론이야. 잠언 처음 시작할 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1장에 7절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랬는데 마지막 잠언 끝부분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지혜는 말이야 천숙한 여인을 얻어서 복되는 가정을 이루는 거야.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들은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덕이 있는지 자녀들도 남편도 다 자기 아내, 자기 엄마를 훌륭하게 바라다 보는 거야.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없어. 그리고 여기도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정말 현숙한 여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어라. 뭐 우리는 그런 말 하지만 남편 하늘같이 받들고 그냥 애라면은 애 문제라면은 그냥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아이 이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아는 어떤 젊은 부인이 말해요. 뭐 그냥 걱정이 없대. 남편도 다 사업도 잘하고 다 그런. 그냥 애한테 모든 올인을 해가지고 그냥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냥 점수도 더 받게 하고 더 좋은 학교 보내.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 매여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도 없고 오로지 애.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안 된 거야. 아니 지금 괜찮게 살고 있다는 거야. 재정도 있고 뭐 남편도 그렇게 하고 다 그냥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만 하면 좋겠구만. 그냥 더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은 자녀, 남편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뭐 철되면 옷도 지어 입히고 말해요. 어디 나가면 딱 넥타이 색깔도 골라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매치도 잘 시켜주고 말해요. 어디 가서 빠지지 않게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는데 이 여자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칭찬도 받아. 이 잠언에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내가 이런 여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남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자로 나는 이럴까? 정말 여기 이거 읽어보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이렇게 다 구색을 갖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 남편에게 잘 행한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11절 보면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남편에게 신뢰를 얻어요. 남편이 내 아내는 믿어. 내 아내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업이 핍절하지 않아. 사업에도 축복을 받아. 물질도 그렇고 하는 게 잘 되고 회사도 잘 운영되고. 그리고 이 여자가요,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거야. 뭐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 못되게 구는 경우도 있잖아. 자기가 돈 좀 있고 능력 있다 그러면 남편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 여자는 마음도 착했던 것 같아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돈도 있고 먹을만 한데 그냥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슬금슬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틈만 나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야. 뭐 여기 보면 구구절절 얘기가 나와 있어. 네? 여러분 며느리를 보더라도 이런 며느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위를 보더라도 이런 사위를 보고.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지혜의 보고는 가장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배우자에게 있다. 그 배우자는 많은 덕목을 갖추고 있는 여인인데 어디서 이런 여자를 얻니?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리고 이 여인은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남편에게도 존경받는데 결국 자기 남편을 남편을 이렇게 높여줘. 내가 아내 덕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세상 말로도 장가 잘 든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뛰어난 게 아니야. 자기는 다 스며들어가서 녹아있고 그리고 남편이 막 돋보이는 거야. 또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올인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가 행복하고 좋아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지혜다.